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님 안에서 날마다 승리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의 비결, 이와 같은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 이래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한 그날 이후에 세상에서는 영적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영적 싸움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바로 싸우게 되는 영적 전쟁이며, 나아가 하나님과 사단 마귀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병기 삼아 사용하시고, 그리고 사단 마귀도 사람을 병기 삼아 사용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누가 과연 이 싸움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울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사기 시대에 바로 랍비돔의 아내 여선지 드보라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가나안 왕 야빈이 철병거 900승을 가지고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늘 위협하고 그렇게 심히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도움을 청하자,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 드보라에게 이스라엘 지파 12지파를 호출하여서 함께 싸움에 나가 싸워서 가나안과 그의 민족들을 다 무찌르고 다시는 그들에게 압제를 당하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여선지 바로 드보라가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다 이끌어서 싸울 만한 그런 군대를 형성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싸웠는데, 마침내 그 가나안 민족을 다 무찌르고 크게 승리를 거두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과 가나안의 싸움에서 어떻게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는지, 그 승리의 비결을 찾아보고, 여러분 또한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영적 싸움의 그 승패가 군사력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왕 야빈이 이끄는 군대에 맞서서 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군사를 모으니까 약 4만 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대 적군은 모래알같이 많은 그런 바로 군사에다가 그때 당시에 최신식 무기인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바로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게임이 안 되는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 바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나가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가진 그 칼을 휘두르는데, 그 칼이 정말 그 허공을 정말 가르는 그런 강력한 무기가 되어서 그 수많은 바로 가나안 왕 그 야빈의 군대를 갖다가 다 물리치고 그리고 크게 승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도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나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골리앗은 바로 그 블레셋 사람입니다. 다윗은 당시 나이가 15세에서 16세 정도 된 바로 홍안의 소년입니다. 그런 그가 싸움에 능한 바로 장정들도 겁내고 두려워하는 그 구척장수 골리앗 앞에 겁도 없이 당당하게 버티고 서 있습니다. 나이가 어려서 싸움을 한 번도 싸우지 않은 어린 소년이었던 그런 다윗이 정말 나이가 어려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겁도 없이 그렇게 골리앗 앞에 서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뒷배경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야훼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지키시고 함께 하실 거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골리앗 앞에 겁도 없이 당당하게 서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백전백승 싸움의 명장인 블레셋 장수 바로 골리앗 앞에 다윗은 양칠 때 쓰던 막대기 하나 손에 달랑 들고 그리고 주머니에는 반들반들한 조약돌 바로 5개를 주머니에 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홍안의 소년인 15살 된 그 소년이 정말 깜찍하다고 할까요? 귀엽다고 할까요? 딱 버티고 그 막대기 하나 달랑 들고 서 있으니까 골리앗이 보기에 너무나 기가 찬 것입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다윗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나를 개로 알고 막대기를 들고 나왔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무엘상 17장 43절에서 44절에 보니까 그 골리앗이 다윗에게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그리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또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고기를 오늘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그러자 소년 다윗은 그런 골리앗을 향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에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오늘 야훼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야훼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전쟁은 야훼께 속했으니 야훼께서 대신 싸워줄 것이라고 이렇게 확실한 믿음의 그 의지를 가지고 골리앗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주머니에 숨겨둔 비장의 무기인 바로 물맷돌을 주머니에서 꺼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빙글빙글 돌리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물맷돌은 큰 것도 아니에요. 딱 요만한 정도입니다. 그 물맷돌을 막 돌리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그 골리앗의 그 이마 정면 급소를 향해서 탁 던지자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골리앗이 악소리도 못하고 그냥 서 있다가 여기를 급소를 탁 맞고는 그냥 고목나무가 쓰러지듯이 그냥 푹 쓰러져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로 군사력을 앞세우고 죄 없는 남의 나라 백성들을 함부로 죽이고 그들이 소유한 것을 함부로 그렇게 빼앗으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고 바로 사단 마귀에게 속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살려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분복에 감사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그렇게 살아내는 그런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바로 그 삶의 자리에서 이와 같이 억울하게 불의하게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삶의 전쟁이 벌어졌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편을 드시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편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과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바로 이렇게 정말 어린 소년이 그 천하의 명장, 싸움의 명수인 골리앗과 맞짱 떠서 이렇게 대결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어린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 놀다가 그 저보다 더 큰 형들하고 놀다가 이제 좀 싸움이 벌어지면 뒤에 아무도 없으면 그저 울고 맞고 울고 서 있어요. 그러다가 혹시 집이 가까워서 부모가 알아도 나와서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얘 왜 그러니? 누가 때렸어? 이러면 그때부터 기가 살아서 형들한테도 막 대들고, 그렇죠? 그러는 거 여러분들 어렸을 때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응? 다 한 번쯤은 보았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의 부모가 든든한 뒷 배경이 되니까 거기에 용기를 내고 힘을 내서 겁도 없이 형아들한테 달려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다윗은 비록 어린 소년이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강력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백그라운드가 되신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떤 상대를 만나는지 간에 내 뒤에 계실 거야. 그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만약에 지려고 하면 하나님이 싸워주실 거야. 이러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다윗이 당당하고 자신감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우리가 영적인 그런 저기에서 기준에서 본다면 그것은 바로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는 바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하나님과 사단 마귀의 바로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문제를 보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아니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인가, 그런 거를 보지 마시고 그 문제의 뒤에서 지켜보시고 응원하시고 지지하시는 만군의 주, 만왕의 왕 야훼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날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아무리 문화가 바뀌어도 그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영원 세세 무궁토록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넘어지고 쓰러지는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서 바라보니까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6장 12절에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할렐루야. 바로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공격하고 방해하는 실체는 사단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단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본다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응?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가시적이지만 영적인 눈을 가지고 영분별의 능력을 가지고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어떤 경우에도 주눅들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겁내지 않고 그 문제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문제를 보지 마시고 그 문제의 실체를 파악하시고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며 실전에 임해 싸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도 그 공동체에 아니면 믿음의 공동체든지 두 종류의 부류가 있습니다.
주어진 직무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누가 보든 안 보든 모범적으로 자기의 직무에 충성을 다하는 그런 부류가 있는가 하면 적당히 시간만 때우고 그러면서 그렇게 자기 일에 불성실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체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직분과 사명에 최선을 다해 충실한 신실한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대충 자기의 합리와 변명과 핑계를 일삼으며 공동체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라지라고. 마찬가지로 오늘 사사 드보라가 진두지휘하는 이스라엘 바로 12지파와 그들을 모아서 가나안과의 그 전쟁 중에 있음에도 이 12지파 중에서 3지파가 빠졌어요. 그게 어떤 지파냐? 첫째는 루벤 지파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첫째 장자 지파예요. 제일 맏형입니다. 그런데 그 형제 지파들이 정말 피 흘리며 죽어가는 그 혈전을 벌이는 그 상황 속에서 이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시냇가의 그늘에 앉아서 이들은 어떻게 해요? 날마다 상의만 했다는 거예요. 회의만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길까? 이렇게 하면 이길까? 저렇게 하면 이길까? 그래서 바로 이 성경에서는 그 상황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루벤 지파는 시냇가에 큰 결심이 있었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형제들은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그렇게 적과 피 흘리며 싸우고 있는 혈전을 벌이고 있는데 맏형이 돼가지고 지금 그 시냇가에 그늘에 앉아서 시냇가에다 발 담그고 안일하게 탁상 공론만 하고 있을 때입니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사이에 전쟁은 끝이 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단과 아셀 지파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누구냐? 바닷가에서 항만에서 무역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가나안과의 전쟁에 나가야 되니까 다 모여라 하고 소집을 하는데 소집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그들은 그 항만에 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는 사업이 바빠. 무역을 해야 되니까 이 오더를 놓치면 우리는 사업에 망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적으로 지원할게. 양식을 지원하든지 뭘 지원할게. 그러니까 너희들만 나가서 싸워. 꼭 우리가 가야 돼? 이러면서 아니라고 나태하게 바로 항만에 거하고 있다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가리켜 주님은 사명 직분 감당하지 않고 시간만 낭비하는 자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섬기는 자들이라고 마태복음 6장 이하에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4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루벤 지파와 단 지파, 아셀 지파를 제외하고 나머지 지파들은 그 싸움에 나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그 영광과 의를 위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맨날 이렇게 불신자들에게 어둠의 그 세력들에게 당하고 살아서야 되겠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시고 강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맨날 당하고 쏟고 괴롭힘을 당하고 우리가 왜 이러고 살아야 되겠느냐. 정신 차리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힘을 합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열심히 훈련하고 준비해서 나가서 싸우면 철병거 900승은 문제가 아니야. 노 프라블럼. 문제가 아니야. 나가서 한번 싸워보자 하면서 그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모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니까 그들이 정말 4만 명 되는 적은 숫자지만 수십만 되는 그 가나안과 가나안 왕 야빈을 갖다가 쳐 죽이고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늘 우리의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문제 가운데서 넘어지고 쓰러지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핑계대고 변명하고 합리화하면서 나는 이래서 못해 저래서 못해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명심하고 어떻게 해요? 나가서 힘써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부자가 이제 그 아들 혼인잔치를 배설하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중에 한 사람은 새로 장가를 가서 신혼이니까 못 온다고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소를 사서 그 소가 그 밭을 잘 가는지 못 가는지 능력을 좀 시험해 봐야 된다고 못 온다고 핑계대고, 또 한 사람은 자기가 상업차 어디 멀리 출장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올 수 없다고 이렇게 다 거절을 합니다. 그러자 그 주인은 자기 집 하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저 산과 들로 나가서 무조건 사람이 보이면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저는 자도 좋고 저 모자라는 자도 좋고 가난한 자도 좋고 부자도 좋으니까 무조건 데려다가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자 나중에는 그 집에 손이 가득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뭘 비유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성도가 모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도 지금 7, 8명은 빠졌어요. 이렇게 무더기로 빠져도 되는 겁니까? 주일날? 그 사람들 지금 어디서 뭘 할까요? 응? 오늘 좋은 날인가 봐요. 세상에서 큰일이 벌어졌나 봐. 그렇지 않고는 오늘 귀한 성일 하나님 전에 안 오고 지금 세상에서 시간을 보냅니까? 응? 빈자리가 한눈에 보여요. 모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특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임시 방편으로다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라고 얘기했더니 그게 정석인 줄 알고 그래도 되는 줄 알고 그거를 핑계 삼아서 적당히 때우고 세상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과연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일까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믿음이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대면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온전한 예배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경고하신 것처럼 오늘날에도 성도들이 교회에 모이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 자들이 주님이 오시는 그 재림의 날, 도적까지 오신다는 그날에 그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절대로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에 보면 그렇게 다 모인 그 사람들이 그 안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저 광야 교회에서 40년 동안 교육받고 훈련받고 하나님을 예비하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준비되어 지듯이 바로 예수님도 오늘날 신약 이 시대에 이 교회에서 이렇게 훈련을 받는데 도무지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그렇게 성화를 이루어 나가며 성숙한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 혼자나 10년을 신앙생활한 자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느니라. 마찬가지로 이렇게 저렇게 사방에서 다 끌어모아서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 공동체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중에 딱 한 명은 끝까지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자들이 성도의 옳은 행실로 깨끗하고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예복을 다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인이 그 상황을 보러 오셨어요. 다시 말해서 성도들이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 모여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을 때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누가 알고 기고 가라진가? 누가 내가 데려가서 내 영원한 저 천국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후보자들인가? 응?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끝까지 변화되지 않아서 서 있으니까, 그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주인의 눈에 띄었어요? 예복이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모여서 신앙생활하고 주여 주여 하면서 찬양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 믿는 자답게 본이 되고 덕이 돼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의의 옷을 지어서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옷을 입고 마지막 때 주님 오시는 그날에 바로 주님의 신부되어서 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중에 그 한 사람은 예복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묻습니다. 어이 친구, 여보게, 이 모든 사람이 다 예복을 입었는데 자네는 왜 예복이 없는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응? 유구무원이거늘.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렇게도 핑계대고 저렇게도 핑계대고, 목사님 제가 오늘 일이 있어서 못 옵니다. 직장에 가야 됩니다. 사업처 어디 가야 됩니다. 집안에 무슨 애경사가 있어서 거기 가야 됩니다 하면서 갖가지 이유와 변명과 핑계로 합리화를 할 수 있지만, 이미 주님이 오실 때는 우리는 입이 있어도 말을 할 수 없는 유구무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주인이 말합니다. 저자를 끌어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장난이 아닙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는 오늘의 몫으로 하나님 앞에 고스란히 연락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못하면 다음 주에 가지. 다음 주에 못 가면 그 다음 주에 가지. 응? 뭐 내가 예배 한 번 안 드린다 하나님이 날 죽이셔? 이미 행위 기록책이나 생명록에는 여러분의 행위가 안 좋게 기록이 되는가 하면 생명록에서 지워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나가서 문제 가운데서 그 삶을 통해 싸울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내 본분과 본질과 사명과 직임을 분명히 알고 소속감을 알고 내 몫의 싸움을 싸워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싸움에도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순서가. 요한 3서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의 삶의 문제가 왜 발생할까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똑바로 성립이 돼 있지 않으면 늘 사단마귀가 공격을 하고 사단마귀의 밥이 돼서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이리 시달리고 저리 시달리면서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면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사단마귀가 어떻게 해요?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가는 거예요. 공격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문제가 10문제가 생길 거를 바로 어떻게 해요? 8문제는 생기지 않고 한두 문제만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능히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범사가 형통해지면 마음의 근심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응? 마음의 근심이 얼마나 안 좋은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질병의 원인은 스트레스 때문이라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쌓이면 그것이 우리 안에 독이 되어서 그것이 암을 유발하기도 하고 신경통을 유발하기도 하고 정신적인 질병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그렇죠? 여러 가지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백제사지 관절과 골수 혈관과 조직 가운데 그 세포 가운데 그 독이 들어가면 우리의 건강한 그 기능이 어떻게 해요? 떨어지고 병에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똑바로 유지해 나가면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것이 바로 기적이고, 할렐루야. 내가 큰 문제를 닥쳤다가 해결받은 게 기적이 아니고 내가 큰 문제 닥치지 않고
형통하게 어떻게 해요? 순조롭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일상을 유지하면 그것이 바로 축복이요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에도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몸이 음식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목숨이 의복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늘을 나는 새를 봐라. 오늘 이따 아궁에 던져질 들풀을 봐라. 이것들을 누가 먹이고 입히느냐. 나 야훼가 아니냐. 너희는 이것들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과 우리의 일상이 다른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에 우리의 모든 삶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나면, 기회가 주어지면, 시간이 주어지면, 뭐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이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이 공급해주는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삶 가운데 누리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너희 모든 문제를 주께 맡기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십자가 외에서 우리의 원죄뿐 아니라 고범죄와 자범죄들 살아가면서 부지 중에 아니면 알면서도 짓게 되는 그런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못 받고 우리를 깨끗이 속량하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어떤 기준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믿음이 있다고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알곡이라고 인정해 주시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신실한 믿음 생활을 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 있다고, 신실하다고, 온전하다고, 성도답다고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삶은 믿음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그 말씀 안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그 말씀이 전제가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로 이 다윗도 그렇고 그리고 누구예요? 이 랍비도의 아내 여선지 드보라도 그렇고 그들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의 삶에서 벌어지는 모든 실전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어린 소년이지만 그 골리앗과의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이스라엘의 그 국군이 달려서 정말 그들에게 영원한 속국이 되어서 조공을 바치느냐, 그 자유를 영원히 잃어버리고 구속을 당하느냐, 아니면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당당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달려 있었고 또 여선지 그 드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날고긴다는 그 많은 남자들, 그 많은 이스라엘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도 여자지만 그는 하나님을 신실히 의지하고 모든 문제는 하나님 안에서 해결될 수 있다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비결을 알고 그 전쟁에 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끌고 바로 당시 그 가나안 왕 야빈을 향해서 맞짱 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승리의 비결, 이 원리를 안다면 어떤 문제가 있어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갈 때, 그래, 나는 어떤 경우에도 넘어지지 않아. 어떤 경우에도 난 승리할 수 있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 맡은 바 그 사명과 직분에 순종하면서 나갈 때 나는 반드시 내 인생이 행복하고 승리하고 형통할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그 실전에 임한다면 여러분 모두 승리자요 성공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